사람들은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조용히 차를 한잔 하든지 또 좀 혼자 쉬든지 하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막 이렇게 어울리고 교제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그런 가운데 에너지가 충전되는 그런 성향의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힘을 얻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고 행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았던, 저희 집은 텔레비가 없고 다른 집에 가서 이제 눈치 보면서 보았던 그런 영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짱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는 짱가. 짱가는 외계의 침략을 받았을 때 지구를 지키는 로봇입니다. 그런데 이 짱가가 만들어진 재료가 살아있는 금속이에요. 말이 안 되지만 살아있는 금속으로 짱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짱가가 싸우다가 다치거나 이렇게 고장이 나면 자기가 본래 나왔던 그 살아있는 금속의 온천이라고 할까요? 안 그러면 용광로라 할까요?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이 짱가가 싹 회복돼 가지고 힘을 얻어서 나오는 걸 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치유되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런 모범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요, 본래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시기 위해서 빈 들에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상황이죠. 저녁이 되어서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굶주리고 집으로 가다가 쓰러질까 싶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 사람들 먹여서 보내라. 먹을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럼 한번 알아봐라. 뭐 있는가? 구해온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죠. 그걸 예수님께 가져오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은 사람이 수가 얼마나 되느냐? 남자 어른만 5,000명.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해 주신 것이죠. 그런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왠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재촉해서 너희들 배 타고 빨리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거라. 22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무리를 다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고 23절에 말씀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는요, 새벽 3시가 될 때까지 갈릴리 호수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고 바람과 풍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죠. 이것을 보신 예수님은 어디든지 다 보시거든요.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물 위로 사람이 걸어오면 놀라울까요? 안 놀까요? 너무 놀랍죠. 그것도 밤새도록 노를 저으면서 고생하고 우리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었는데 누군가 물 위를 걸어서 오니까 얼마나 더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면서 막 혼비백산이 된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다 내 우리말로 하면 안심하라는 거죠. 여기서 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입니다. 에고에임이. 에고라는 말 우리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어떤 자아를 이야기하는 에고에임이. 에고에이미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신적인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에고에임입니다. 물론 출애굽기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70인용으로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스스로 있는 자를 에고 에이미로 번역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안심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당돌이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베드로는 하여튼 대단한 인물입니다. 보통 인물은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사람이 무식합니다. 그리고 또 성질이 급해요. 어쨌든 이 사람이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가요, 지금 현재도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에 내려가서 실제로 물 위를 걸어갔어요. 예수님께로.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몇 걸음 가다가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보던 그 시선이 옆으로 싹 돌아보니까 바람과 풍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겨서 물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물에 빠져들어가면서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즉시라고 했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니 바람도 그치고 바다도 잔잔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본 모든 제자들이 고백하기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앞서서도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나 먹이시고 방금은 물 위로 걸어오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니까 제자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예수님의 이적은 그런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모범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홀로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나머지 모든 시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절대 시간이고 기준이 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시간의 제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영화에도 보면 반지의 제왕 나오지 않습니까? 시간 중에 제왕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잠잠히 머무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나의 모든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리들로부터 격리시켰습니다. 22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어야 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기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정치적인 해방자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과 제자들이 함께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교만하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에 얼마나 헛바람이 더 들어갔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한다면 야 나는 뭐가 될까? 베드로는 뭘 생각했을까요? 나는 넘버 2다. 요한 너는 3야.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붕 뜨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서 무리들과 떼어놓았습니다. 무리들을 돌려보내는 이 일도요 여간일 아닙니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돌려보내는 일도 여간일 아닌데 그 일조차 예수님이 혼자 하실 만큼 제자들을 빨리 떼놓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무리들까지 다 돌려보내신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 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기 혼자 계셨다고 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서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다시. 이전에도 자주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산에 혼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겁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예수님이 홀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다는 단어는요, 꼭 이렇게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걸 포함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프로슈코마이,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를 포함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도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빈 들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것, 우리 주님의 본질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박수와 환호를 받으면서 사역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죠. 사역하는데 열매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박수하고 그렇게 할 때에 교만에 빠지고 넘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 성공도 우리를 위협하는 풍랑과 같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고통과 시련만이 풍랑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성도들은 성공하는 가운데 더 자주 넘어집니다. 잘 될 때, 사람들이 주목하고 박수 칠 때 교만해지고 내가 이 정도 되지, 그렇게 풍랑에 빠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역의 열매가 많이 맺히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칫하면 성공에 취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지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없이는 성도의 삶이 망망대해에 떠다니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 절대 시간, 기준이 되는 시간, 시간의 제왕이 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배가 떠밀려 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 주는 닷과 같은, 닷입니까? 돛입니까? 돛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닷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떠밀려 내려가지 않도록 해주는 닷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초기 어른이신 고 한상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 들어보셨죠? 신사참배를 목숨 걸고 반대했던 분입니다. 초량교회에서 심호하셨는데 초량교회의 재산과 그런 명성을 탐내는 모든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재산권도 행사하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나올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분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또 한상동 목사님 한번 배웠다고 하는데, 주례할 때 한상동 목사님 주례하는 결혼식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주례를 하기 위해서 이 단에 딱 서 있는데 그 서 있는 모습만 보아도 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여러분, 이명호 목사가 딱 서 있는 모습 보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까? 짜증이 나기를 바랍니까? 저도 좀 그래 되고 싶습니다. 예. 한상동 목사님이 그런 영적인 권위와 능력과 또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 앞에 홀로 잠잠히 머무는 시간이 쌓여서 그렇습니다. 그런 시간이 없이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나 권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한상동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가셨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목사님이 안 나타나니까 온 성도들이 걱정을 하고 주변에 찾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흘째인가 나흘째인가 목사님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성도들이 짜증을 내면서, 짜증이 났겠죠? 막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어디를 가시면 가신다고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걱정을 안 하죠.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이
대답이 걸작입니다. 여보시오, 잠시 기도하러 가는데 그런 것까지 내가 알리고 가야 됩니까? 잠시 기도한다는 것이 그만 사흘이 훌쩍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그 시간이 얼마나 깊고 또 좋았으면 사흘이나 지나는 줄 모르고 잠시 지나는 줄로 알고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저도 한 며칠 안 보이거든. 잠시 기도하러 간 줄로 아십시오. 한상동 목사님과 같은 시대에 사역하셨던 오종덕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성경을 매우 사랑하시는 분인데, 한상동 목사님이나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글을 쓰고 이렇게 할 때에 어떤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오종덕 목사님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전화하면 바로 나와요. 몇 장 몇 절. 한 번은 오종덕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계시는데 며느리가 저녁 밥상을 차려왔어요. 차려드리고 나갔어요. 오 목사님 성경을 좀 계속 읽고 있는데 며느리가 밥상을 또 들고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이, 야 아가야, 방금 밥상 차려왔는데 왜 또 차려왔냐? 며느리가 뭐랍니까? 아버님, 그건 어제 저녁이고요, 이건 아침상입니다. 오종덕 목사님 밤새 성경을 읽었는데 그 시간이 잠시 지나간 것처럼 말씀이 꿀처럼 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뻤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 기도하고 또 말씀 읽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시간이 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모세를 아시죠?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감히 그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의 힘으로 40년 동안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채찍으로 인도한 게 아니고 온유함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에서 그런 힘이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삶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평안도 없고 사역도 불가능합니다. 사역에 바빠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소홀히 하면 어느새 우리의 심령은 공허해지고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교만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안 가지면 우리는 망합니다. 매일이면 가장 좋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참 좋습니다. 매일 30분이라도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흔들리다가도 그 시간을 통해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떠내려가다가도 그 시간을 통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낙심되다가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시간이 성공의 풍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그 시간이 실패의 풍랑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매일이 아니면 일주일에 2번이나 3번도 좋습니다. 바쁜 일, 급한 일 뒤로 하고 잠잠히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목사로서 안심이 되는 성도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입니다. 그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떠하며 육체적으로 얼마나 쇠하며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가에 무관하게 그가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면, 기쁨으로 목장에 가고 예배 자리를 지킨다면 그 성도는 안심입니다. 왜?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목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일이 잘 되고 사람들이 볼 때 평안하고 큰일 문제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걱정스럽습니다.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잘 될 때는 성공이 풍랑이 되고 안 될 때는 실패가 풍랑이 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넘어질지, 언제 낙심할지, 언제 빠져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분은 걱정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의도와 가르침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래 하면 주시리라. 제자들이 기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8시간이 넘도록 힘겹게 노만 젓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질 즈음에 배에 올랐으니 밤 사경 새벽 3시가 넘도록 고생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겁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말씀해 보면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저 멀리 있는 제자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두운 밤이라도 우리 주님은 다 보십니다. 풍랑이 일고 그래도 예수님은 다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 힘겹게 노만 젓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즉시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즉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지켜보시던 예수님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면서 구원해달라고 외쳤을 때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노 젓는 일은 제자들의 전문 분야입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전문 분야가 있죠. 그 전문 분야의 일을 하면서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내가 해왔던 일이고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서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하십시오.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예수님께 있는 그 능력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경건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바쁜데 기도 안 한다.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분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우산을 펼쳐드는 것은 비가 올 때 펼쳐들죠. 하지만 우산을 준비하는 것은 비가 오지 않을 때 준비하는 게 지혜롭습니다. 기도의 삶이 부족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어려운 형편에도 예수님께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허락해 주셨는데 실제로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지 못했던 게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기도가 깊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걸으면서도 의심에 빠지는 거죠. 마가복음 6장 47절 말씀해 보면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무태에 계시고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 있다고 표현합니다. 보십시오. 저 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더라. 배가 바다 가운데 있다고는 바다 가운데라는 것은 센터를 말해요. 거기서 풍랑에 지금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무태, 육지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가지는 성도는 무태에 있는 것처럼 든든한 땅을 밟고 있는 것처럼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작은 배가 바다 가운데 있는 것처럼 흔들리고 떠밀려 다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그 중요한 시간, 절대 시간, 하루 24시간 그렇게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 시간이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스립니다. 눈 감고 기도하는 시간이 눈 뜨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그 묵상의 시간 꼭 가짐으로
우리의 일상까지도 평안을 누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겸손한 가운데 끝까지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